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먼 언덕을 바라보니까 아침 해가 환히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그 해가 너무나 멋있고 그 휘황찬란한 그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야, 저 태양을 가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그래서 이제 태양이 막 떠오르는 그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이 더 하늘 높이 떠오르기 전에 내가 가서 저 태양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소년이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양은 또 어느새 금세 그냥 하늘 중천으로 떠올랐어요. 이 소년이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내일은 내가 저 태양을 기필코 잡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동쪽 언덕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리지만 또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들아, 너는 왜 저 태양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버지, 제가 저 태양을 보니까 엄청나게 빛이 환하고 저 거대한 태양을 제가 잡으면은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저걸 이용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걸 꼭 잡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절대로 저 태양을 잡을 수는 없단다. 누구도 저 태양은 이제까지 잡힌 적이 없다. 그래도 이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이 아들이 이제 소년이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태양을 잡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태양을 잡으려고 동쪽 언덕으로 뛰어가지만 매번 잡지 못해요. 그걸 본 동네 사람들도 야, 이젠 그만해라. 너 암만 해야 저 태양 못 잡는다. 이젠 동네 사람들도 이젠 다 한 소리씩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청년은 오히려 더 그 청년의 그 혈기에 내가 기필코 이제까지 누구도 잡지 못한 태양을 내가 잡아서 보이겠습니다. 가지고 열심히 날마다 더 힘을 내서 그 태양을 잡으려고 매일 아침마다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또 나이가 들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매일매일 그 태양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서 힘이 없어요. 가다가 이젠 주저앉아요. 그는 한탄합니다. 내가 저것을 잡지 못하고 내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거짓된 욕망을 따라. 이 거짓된 욕망. 여러분, 창세기 그 3장에 보면은 그 하와가 뱀의 꾀임을 보고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첫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6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책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류가 첫 범죄가 뭐냐?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보기에 아름다우며, 그다음 세 번째가 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요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거짓된 욕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 광고를 보세요. 광고. TV 광고나 홈쇼핑 광고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원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뭐냐? 먹음직하고 보기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상품. 탐스러운 상품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이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로. 이 경제가 이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태양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소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표본.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큰 태양이 있어요. 야, 저걸 내가 잡으면, 저걸 소유하면 내가 뭔가 이룰 것 같다. 뭔가 성취할 것 같다. 뭔가 성공할 것 같다.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달려가고 쫓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잡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뭔가를 잡았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걸 잡는 순간 또 다른 뭔가요? 더 큰 태양이 그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잡으려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는요, 이 거짓된 욕망이요, 무궁무진하게 어때요?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뱀이 하와를 성공적으로 깨웠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깨웠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나무를 볼 때,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 선악과를 볼 때, 만약에 그 마음속에 별로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이렇게 탐욕스러우지 않다면은 어때요? 선악과를 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때요? 뱀의 꿰매에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젠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뭔가를 이루겠구나. 하나님과 같아지겠구나. 대단해지겠구나. 그만 그냥 한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된 욕망에 결국은 인생을 허비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뭐 가문이 좋고 나쁘고 출생이 좋고 나쁘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거짓된 욕망을 따라서 어때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책을 읽다가 또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공시족, 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그 다큐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참 진짜 비참해요. 막 7번, 8번 떨어지고 구급도 그냥 막 어려워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거의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하고 학원에 그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공무원 그 시험 9급 난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 공무원이 위대하구나. 진짜 이 사람들 정말 대충 그 들어간 게 아니구나. 진짜 그 달래 보이더라고요. 그걸 막 7, 7수, 8수 어떤 사람은 끝내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떠나고. 그래서 노량진에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뭐요? 한 몇십만 명도 된다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사람은 살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계획은 세워야죠. 그렇죠. 그죠?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온전하고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욕망인지 적어도 그거는 구분을 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거짓된 욕망은 이제는 따라가지 말아라. 그거는 너가 예수님 믿기 이전,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그 삶이었다. 그런 거짓된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이제 됐다. 이젠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다들 누구나 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누구나 다 그런 자기 개인의 삶을 평가하겠죠. 그렇죠? 아마 대다수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연초에 세워놨던 계획 다 이루지도 못했고 소원도 다 이루지 못했고 거의 대부분은 다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혹시나 거짓된 욕망을 따라 혹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돼요. 이 거짓된 욕망은 다양해요. 이 거짓된 욕망이 뭐겠어요? 뭐 뻔하죠. 뭔가 거룩하지 못한 것,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또 자기의 육신적인 것이에요. 또 정욕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욕망, 이 거짓된 목적,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뭐예요? 죄예요. 불경건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 이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즉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지금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직설법이에요. 문법상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가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 딱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한 거예요. 지금 이 헬라어 용법 자체가. 그러니까 단호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거짓된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사지 말아라 하면서 썩어져가는 구습. 좀 더 표현을 좀 더 강하게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옛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나의 뭐예요? 내 모든 취향, 관심, 성향, 기질, 목적, 계획, 이게 다 구습이에요. 그게 다 옛사람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역이 어때요? 이게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애매모호하질 않아요. 경계선이 확실한 거예요. 그 경계선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건데, 내가 이거 옛날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 이거 굉장히 내가 좋아하던 건데,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좋아했던 취향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내가 추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역시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옛사람을 여전히 옛사람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엔 사실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비유로 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지금 어때요?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게 헐리우드의 그 옛날 영화를 보면은 이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갈 때 항상 주의하는 게 뭐냐면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특히 옛날 하여튼 영화 속에서 보면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후줄근하게 입다가 교회 가는 그날에는 양복을 입고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제일 좋은 옷을 하여튼 입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릴 때도 참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어떤 신앙적 생각이 이제 그렇게도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옛 사람의 그 상태는 참 안 좋아요. 그래서 22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마치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옷이 더럽고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한 사람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지예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옷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을 표시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복, 예를 들면 경찰, 군인, 아니면 무슨 회사 사람들이 입는 작업복, 병원의 가운, 의사 가운, 어떤 직업을 드러내는 옷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남자들 군대 갈 때 처음에 뭐 입어요? 군복 입잖아요, 군복. 처음에 군복을 입으면 어색하죠. 좀 옷이, 이게 군복이 뭔가 어색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군복이 편해진다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이 제대하고 나서 멀쩡하게 말끔한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그냥 길에다 오줌 싸고 무슨 개도 아닌데 노상방뇨도 하고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옷이 이게 참.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옛 사람을 이제는 뭐예요?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옛 사람의 입었던 옷.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악한 행실, 악한 태도, 정욕, 음란, 사악한 기질, 공허함, 더러움, 허무함, 악한 습관, 습성, 취미, 관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벗어버리라.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 자기 힘으로 벗어버린 게 아니죠. 사실 근본적으로 뭐냐? 그래서 23절에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사실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옛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자칭 자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옛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옛 옷을 입고.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이 옛,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죄악된 건데,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건데, 이런 마음을, 이런 어떤 양심의 각성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그거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중생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옛 사람의 옷, 나의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내 옛 사람이 입었던, 즐겨 입었던, 좋아했던 것, 그런 죄악된 것, 거짓된 욕망의 옷은 뭐예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예? 그런 걸 여전히 입고 있으면 안 된다.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젠 그런 것들은 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 특별히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 계속 썩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추구해도 육적인 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계속 썩어지고 낡아지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더럽고 썩어져가는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라는 말이 물로 씻는다라는 말이 씻는다. 뭘 씻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는 뭐예요? 공적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세례를 받는구나. 이제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깨끗해지는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뭐예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올 때는 이젠 더 이상 옛사람을 입고 있어서는 안 돼. 이젠 옷을 벗어라. 너가 가지고 있는 옛것, 옛 체계, 옛 세계관, 옛 사고방식, 옛 태도,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그거 버리지 않고서 내게 올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경은 보면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아주 줄기차게 얘기해요. 성경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을 아주 줄기차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주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뭐냐면 사람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 자체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들이 자기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까 해서 연구한 게 뭐냐면 경제와 계급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마르크스의 그 철학과 그의 그 경제학 비판이나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이나 모든 주제가 어디에 다 있냐면 경제와 계급이에요. 그 중에서도 경제,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계급이 없이 차별 없이 살자.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은
불평등과 계급을 논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제도입니까? 체계입니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제도와 체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혁명을 하고 뒤집어 엎고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 국가가 일어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저 북쪽에 있는 우린 북한 보세요. 거지가 됐잖아요. 인민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극히 일부 붉은 귀족 외에는 다 거지가 되는 평준화를 이루었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거짓된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한 본성이 문제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즉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제도,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정치, 어떤 문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세상을 좋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석학자들은 여기서 새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어쨌든 현세지만은 어쨌든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까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또 대통령 단임제가 어쩌고 87년 체제가 이제는 끝났다는 둥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이젠 새로운 하여튼 그래요. 뭐가 됐든 좋아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통령 중심제든 어떤 정치 제도를 하든 한 그들이 새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좋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각해요.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많은 젊은이들이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제도가 너무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냥 정말 너무 이 고졸자와 대졸자 임금 차이 너무 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 너무 나지. 또 그냥 대기업 들어가면 그냥 거의 혹사하다시피 또 강도 높은 업무를 해야 되지. 또 경쟁에서 밀리면 또 그냥 처지지. 그러니까 서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이도 저도 안 되면 가장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심각해요. 정말 모든 영역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새 사람에는 답이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론이에요. 우리 사회, 이 세상 보십시오. 결국 누가 저질러 놓은 겁니까? 사람이 옛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예요. 옛 사람들이 서로 거짓된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은 죽이고 남은 파괴하고 자기만 잘 살고 나만 1등이 돼야 되고 내 자식만 빨리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고 좋은 결혼해야 되고
서로 거짓된 욕망을 추구하니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죠.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의 옛 죄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이게 빠른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수많은 역사가 있고 제국이 있고 전쟁이 있고 파괴가 있고 오만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뭘 가르치는 겁니까? 결국은 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거길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 태양을 잡으려고 뛰쳐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실체가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죄, 옛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런 옛 죄인, 첫사람 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바꿔 입었어요. 이제 이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반적으로 말씀해 보면은 뚜렷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어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한 번 벗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반복해서 또 반반씩 걸치면 안 돼요. 옛날 구한말 때 보면은 위에는 양복, 아래는 저고리.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굉장히 참 신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반씩, 사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이 반반씩이에요. 반은 옛사람, 반은 새사람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아요. 가장. 반반씩이에요. 반반씩.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게 반반씩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갈아입어라 이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옛 사람은 머리부터 끝까지 완전히 싹 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다 갈아입어라.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해서 옛 사람이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문득 우리에게는 옛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옛 취향, 옛날에 거듭나기 이전에 그 어떤 죄악된 즐거움, 그 취향, 관심, 뭐 어떤 그런 거에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이 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이런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제 나에게 어울리는 것은 이 옷이지 옛 사람이어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날마다 벗어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명령법이지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벗고 입는 것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까지. 천국에 가서 완전히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어때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늘 자기 옷이 잘 갖춰져 있는가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물어가는 한 해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나는 살았는가? 나는 정말 예배와 기도와 이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쫓아와 한 해를 살아왔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하지 않고 한 해를 넘어가면 안 돼요. 옛 구습은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대로 껴안고 한 해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이 해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이 해 완전히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은 완전히 정리를 해야 돼요. 저물어가는 한 해하고 같이 보내버려야 돼요. 그걸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해는 무엇보다도 거짓된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신 것.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 위에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해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의, 거룩,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는 쫓으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에 이 말씀이 이 연말에 깊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참 올해 2016년도 또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 거룩을 쫓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지, 주여 특별히 회개하는 이제 12월 한 달이 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다가오는 또 새해를, 새날을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거룩한 그 복된 그 길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